네, 말씀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함께 꾀하며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에 문 앞에 이르렀느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예, 사도행전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6절로 5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갖가지 사기 행각들이 판을 치고 있고요. 그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기 행각은 보이스 피싱이죠. 이제 그 수법도 너무나 다양해지고 아주 지능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듣는 사람들은 깜짝같이 속아 넘어간다고 합니다. 은행의 웹사이트가 그대로 아니면 관공서에 있는 웹사이트가 그대로 옮겨져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져 가기도 하죠. 요즘은 현금 대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그 방식 말고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 1년 번호를 넘겨받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런 사기 행각은 큰 수고 없이 돈을 벌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사기를 치면 10충 8구 다음에도 또 쉽게 돈을 벌 궁리를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사기는 또 다른 사기를 낳게 됩니다. 사기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 가지고 있는데요. 못된 꾀로 남을 속임. 사기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기는 거짓말하는 것이고요. 사기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속이는 이유는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속이는 거죠. 그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전혀 모른다 할 때 사기를 치는 거죠. 오늘 설교는 이 사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4장 36절부터 5장 11절까지인데요. 이 본문이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4장 36절부터 37절까지는 바나바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요. 첫째로는 성도들에게 참 헌금의 의미를 알려준다. 헌금이 무슨 의미인지 그걸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잔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교회는 사랑의 결속체로서 소유를 나누는 것은 그 결속의 한 가지 표현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사랑으로 뭉친 그런 공동체이니까 그 소유를 나누는 것은 그 사랑의 한 가지 표현이다. 그 결속의 한 가지 표현이라는 거죠. 룩 티모티 잔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가 나누는 삶에서 드러난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가 나누는 삶에서 드러난다.
한마디로 입술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견해는 이런 겁니다. 성도들에게 교회가 치르는 전쟁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도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탄이 교회를 외부적으로 위협하려고 했으나, 그렇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이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는 것으로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것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내부적인 공격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교회 내부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을 가지고 이 교회를 흔들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 박형용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교회가 지닌 순결의 중요성과,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이죠. 위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할 수 없다. 이 땅에 단 하나의 교회도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조차도 그랬으니까요. 잔 스타트 목사님은요, 이 사건은 교회가 징계가 필요한 이유를 알려준다. 교회에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그 성도가 바로 서기 위해서 징계하고 훈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교회, 또 건강한 교회를 다루고 있는 모든 책들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책들을 많이 봤는데요, 논문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다 교회는 징계가 있어야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징계하면 교회를 옮겨버리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성도를 징계하면 어떻게 하죠? 나 이 교회 안 다닐래요. 다른 교회 가면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많은데 그 교회 가죠. 내가 왜 여기서 찬밥 대우 받습니까? 이러는 거죠. 교회는 이미 징계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징계가 사라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제가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읽은 현대 독자들은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읽은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매우 불편해요. 이 사건은 부부 중에 한 명이 또 아니고 부부 둘 다 모두 죽임을 당한 사건이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헌금 때문에. 헌금 때문에 이 부부가 둘 다 죽습니다. 갑자기 졸지에 죽게 되죠.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 들 수 있잖아요. 또 왜 하필 그들일까? 그들이 그렇게 죽을 만큼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일까? 재산 팔아서 일부 남겨놓고 일부 가지고 와서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이야기한 이것이 그렇게 죽을 만큼 잘못된 일일까? 이에 대한 신학자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몇 번의 질문을 던졌고 그들에게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는 오늘날에 있는 교회보다 훨씬 더 이 거룩, 그 다음에 죄, 이런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이나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교회가 얼마나 거룩과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는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이런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레위기서나 유다서 그리고 선지서들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서 늘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신학자들의 대답을 듣고 또 저는 이렇게 질문이 이어집니다. 만약 이들이 이야기한 것이 정답이라면, 저는 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잘못된 오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정답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정직합니까? 우리는 더 거룩한가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헌신적인가요? 우리의 재산 팝니까? 이런 답하기 어려운 그런 점들 때문에 어떤 신학자, 일부 신학자이기는 한데요. 일본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만큼은 아니지만 좀 축소해서 이들 부부가 그 즉시 베드로 앞에서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금 더 있다가 한참 있다가 죽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심판, 그 거룩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각색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에 실었을 것이다. 누가다가 이렇게 실었을 것이다. 아니면 누가의 후대 사람이 그렇게 고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성경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두 가지, 헌금이라는 관점과요,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헌금의 측면입니다. 먼저 바나바의 헌금을 한번 보시면요. 바나바의 헌금.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36절을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 이름이 뭐라고요?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또 어떤 사전에는 예배의 아들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라면 위로자, 격려자, 예배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하나요? 예, 레위 지파, 레위 족속이라고 하죠.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들이 나중에 이제 죽어서 묻힐 그 조그만 땅, 무덤의 땅 외에는 이 땅에서 기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나바는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그 땅을 파는 거죠. 그 밭을 판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세기 정도 돼서 그 유대 사람들이 그 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도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사고 팔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바나바의 행위가 어떤 거냐면요. 37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밭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짜리 밭인지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이 앞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재산, 밭과 그의 재산들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함께 나누고 그 상황과 형편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를 만났죠. 예수를 메시아로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더 알고자 했던 그 자들과 그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재산을 나눈 겁니다. 먹을 양식을 나눈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이 바나바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있는 거죠. 바나바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5장에서는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아나니아는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여호와가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썼습니다. 삽비라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람어식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헌금했냐면요. 5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실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의 행위가 어떤 건가요? 예, 바나바의 행위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죠? 차이가 있다면 뭐죠? 전부를 드린 것과 얼마를 드린 것. 그거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밭을 팔았습니다. 동일하게 밭을 팔고 동일하게 밭을 판 돈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 헌금했죠.
교회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그건 전적으로 교회에 위임했죠. 여기서 우리는 헌금은 이 두 그룹의 헌금을 보고 헌금하는 행위를 보고 헌금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교회에서 헌금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헌금하는 자세입니다. 헌금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발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5장 4절 상반절 보실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 그거 가만히 팔기 전에도 그건 네 땅이었고 팔고 나서도 네 땅이었어. 뭘 이야기하는 거죠? 팔고 안 팔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금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타의의 강요에 의해서 헌금하는 것은 안 되고 또 자기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들의 강요에 의해서 한 거예요. 자기 속내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 마음의 강요에 의해서 이 행위를 한 것이죠.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헌금하는 자세는요, 진정성입니다. 5장 4절 하반절 보실까요?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이들이 지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교회 공동체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진정성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헌금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청지기적인 삶, 청지기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헌금하는 성도들의 자세고요. 다음에는 헌금을 어떻게 성도들이 인식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헌금은 성도의 책임입니다. 할 수 있는 헌금의 형편 가운데서 헌금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은 멋진 맨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호화 빌라에 살고 있는데,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것도 그 탑 층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조그만 교회에 사실 수 있냐? 건축 헌금해라.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예, 물론 그 말씀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와 그런 강요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은 우리가 그것을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헌금은 성도의 마땅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책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편이 가능할 땐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박영선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예, 남포교회 잘 아시죠? 강해 설교로 아주 유명한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헌금은 예배의 행위라는 거예요. 헌금은 예배의 행위. 세상의 권력과 질서에 맞서서, 세상의 권력과 질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다. 그죠? 세상의 모든 권력과 질서는 다 돈에 있는데 그 돈에 맞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나를 두는 것이 헌금하는 행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헌금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 부부의 헌금을 통해서 헌금은 어떤 것인가라는 의미를 살펴봤고요. 이제 더 중요한 이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져 있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에서 발생한 첫 번째 위선,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기인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교회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거예요. 이 사건은 성령에 대한 범죄라고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꽝꽝꽝 이렇게 의사봉을 두드리죠. 이 사건은 성령에 대한 범죄다. 그렇게 판결합니다.
이 사건은 대부분의 신학자가 성령과 사탄의 대결 구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거기 동의하고요. 먼저 유도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교회를 해칠 누룩을 제거하신 성령의 역사이시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누룩을 제거하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누룩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는 거죠.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져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구로 사용된 베드로. 그러면서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을 끌고 오시는데요. 사탄이 뱀이 첫사람의 아내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거 먹어봐. 저 선악과 나무 열매 먹어봐. 그럼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돼. 너희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렇게 유혹을 했죠.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유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 나무 열매에 손을 내밀었다는 거죠. 어느 자리요? 교회에서 인정받는 자리.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내가 신앙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자리라는 거죠. 반면에 베드로는 하나님 성령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사람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네 손 닿는 데대로 네 마음대로 따서 먹어도 돼.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너 이거 먹는 날에는 진짜 정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선언을 받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들이 죽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 가능한 해석입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저는 이 대조를 아나니아 부부와 베드로가 아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형식대로 바나바와 아나니아 부부의 대조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나바와 아나니아는 이 부부는 똑같은 일을 했나요?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밭을 팔았어요. 그들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들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것을 교회에 헌금했어요. 대단히 장한 일입니다. 그죠? 밭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리고 그 처분을 교회에 위임했습니다. 일임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잘 곳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한 것이잖아요. 동일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요. 바나바는 어떻게 했죠? 그 판돈의 전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에게 베드로는 묻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판돈의 전부이니? 이거 묻지도 않았습니다. 판돈의 전부를 가지고 왔죠. 아나니아는요. 그는 판돈의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를 헌금했습니다. 그 일부를 헌금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전부가 아닌 일부라는 거예요. 이 일부가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가 아닌 일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이타적으로,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희생한 겁니다. 그죠? 예, 밭을 팔고 재산을 판 것. 우리 같으면 집을 팔아가지고 그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를 교회에 헌금했다면 그것은 아주 이타적인 희생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이타적인 희생을 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자 하는 것은 그런 열망이 잘못된 건가요?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하고 난 다음에 그 반대급부적으로 내가 무언가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 드러내놓고는 안 하죠. 그건 단수가 낮은 사람이고요. 단수가 조금 높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 전혀 없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 열망이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처분한 재산이 밭이라면 지금 같으면 집인데요. 그걸 처분해서 일부를 갖고 왔어도 그 금액은 상당했을 겁니다. 그죠? 그 금액을 공동체에 헌금하는 것,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렇게 내놓는 것, 그거 쉬운 일인가요?
집되면 저와 여러분 매일같이도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이겠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하지 않은 일이 그 일 아닙니까? 저를 비롯한,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단 한 명도 하지 않은 일이 그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 부부의 반쪽, 아니 반의 반쪽도 우리는 따라가지를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전부가 아닌 일부가 그렇게도 문제가 됩니까? 전부 받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만 받친 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들이 죽을 만큼 잘못한 일인가요? 여기가 중요한 대목인데요. 문제가 됩니다. 전부를 바치지 않고 일부를 바친다는 것은 그들이 죽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들이 보인 위선, 그들이 보인 사기, 행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정체성을 한번 보죠. 5장 2절 보십시오. 상반절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오늘 설교 제목이 부제목인데요. 설교의 부제목인데요. 그들의 정체성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입니다. 이 감추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노스피조인데요. 이게 어디서 사용되냐면 한 군데 딱 더 사용되어 있거든요. 디도서 2장 10절로 가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 앞에 있는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훔치지 말고. 무슨 동사라고요? 훔치다라는 동사입니다. 감추매라는 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갖고 온 거예요. 내 것을 어떻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다는 거죠. 신약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훔치다라고요. 구약의 이것과 관련된 이 단어와 관련된 그러니까 70인용 셉투이전에서는 이게 어디서 사용되냐면요.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사용됐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가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어떻게 했냐면 아간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그 물건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가졌다는 거죠. 훔쳤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훔쳤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것이 누구 것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것.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하나님의 것에 손을 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헌금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조금 더 앞에 가시면 6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6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성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손대는 날에는 너희가 큰일 날 것이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7장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을 훔쳐서 도둑질한 거고 하나님을 속인 거고 사기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기치고 그리고 훔쳐냈다는 거죠. 14절.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각 지파대로 내 앞에 가까이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15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여호와의 것을 훔친 자들, 온전히 바친 것에 손을 댄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죽여라. 죽여라. 18절 하반절.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의 사건이죠. 아간의 에피소드. 아간이 뽑혔습니다. 25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아간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래서 돌 무덤이 생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골 골짜기가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아간의 골짜기.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에 손댄 것,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것, 그 골짜기라는 거죠.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인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진 골짜기죠. 그죠? 사망이 남는 골짜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자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판 것 중에, 자기의 재산을 판 것 중에 일부를 집에다 놓고 일부를 또 교회 헌금하고 그 일부를 놔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훔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 드리지 않은 것은 죄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 이건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와 한 몸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 그거 아닌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아간도 그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모양만 이스라엘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양만 교회, 모양만 성도였다는 거예요. 뭘 했는데요? 너무 멋진 다른 사람이 다 칭송해 마지 않을 모든 일들을 다 했는데 모양만 성도였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힘입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몰랐죠. 모든 성도들은 모릅니다. 박수를 모두 쳐주고 그들은 박수받기에 합당한 모습이었어요.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모양만 교회였더라. 이들에 대한 정체성이 한 군데 더 나오는데 5장 9절 가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뭐라고요? 너희 두 사람이 어떻게 함께 모의해서 함께 작정해서 계획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어디서 나왔죠?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가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이죠. 한 군데 더 보실까요? 민수기 20장 13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기서도 물 때문에 다툽니다.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과 다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모습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믿지 않는 것은요, 그분을 시험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것은 그분을 속이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것은 그분에게 사기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부부는 그들이 판 재산을 전부 다 교회에 바치지 않은 것은, 그리고 그 일부만 교회에 바친 것은, 그것은 죄가 됩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사탄이 그들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그들을 불렀죠. 반면에 그의 재산의 전부를 바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바나바라고 그랬죠. 바나바의 의미가 뭐라고요? 위로자, 격려자, 예배자.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세오스가 바나바란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 너에게도 더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에겐 누가 있으니까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오실 거야. 그래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룬 것들을 알게 하실 거고 가르친 것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하실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할 것이고 그때 사용했던 보혜사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 유명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같은 뜻이에요. 뭐죠?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옆에서 조언해주고, 옆에서 돕고, 옆에서 위로하고, 옆에서 격려하고, 옆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왜 하필 바나바가 이 그림에서 등장하냐면, 이 에피소드에 등장하냐면, 바나바는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걸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이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그 일부만 드리는데, 다시 말하면 모양만 있는, 흉내만 내는 그런 성도의 이름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보혜사 대신 옆에서 함께 조언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이끌어가시는 그 성령과 함께한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재산 판 것 전부를 드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온전히 드려지는 헌금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성령의 위로로요, 원래 그의 정체성을 이 바나바가 회복합니다. 어느 족속이라고요? 어느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바나바가 그 레위인의 삶, 참 레위인의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론은 5장 11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가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고 하죠. 이때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부름을 받은 자들, 밖으로 나온 자들이라는 거죠. 부름을 받아서 밖으로 나온 자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사용되어집니다. 바울은 이걸 어떻게 사용했는가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때 에클레시아가 사용됐고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그들 스스로 거룩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헌금을 많이 드린 걸로 거룩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해진 자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림으로 거룩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네요. 성도가 어떤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란 뜻이죠.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죠. 정직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기에 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진 바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요, 그 구약을 신약 그 헬라어로 옮긴 그 셉튜전 70인역에는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오늘 찾으실 말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 번 찾아본 구절이다, 그죠? 네. 왜냐면은
그 사도들이 여러 번 인용을 했던 구절이 이 구절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자꾸 계속해서 나왔었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 한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16절,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이때 총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저희가 죽을까 두려우니까 그 진노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선지자 한 명을 보낼 텐데 그게 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진노하리라.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5장 마지막 절, 5장 1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오면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전부 다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했다. 신명기의 이 말씀이 오늘 초대교회의 이 사건의 이 에피소드의 성취가 됩니다. 모양만 성도, 모양만 신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시겠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모습 그대로 여기서 두려워하는 모습이죠. 밭을 판 돈 전부를 들이지 않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 사기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속임수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기의 결국은요, 속임수의 결국은 아골골자, 사망이 되거든요. 영원한 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은혜가 쏟아집니다. 우리는 오늘 또 연신 사기 행위를 하죠. 속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몹으로 연신 하나님을 속입니다. 사기 행각을 벌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다고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바나바의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내십니다. 나의 소중한 밭을 판 돈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거짓이 아닌 정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복음으로 사는 삶을 만들어내십니다. 이렇게 모인 자들이 성도, 거룩한 무리,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무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면서 혀를 찹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아무런 명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수조차도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이런 행위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없는가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모르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판 모든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